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21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압의 에글론 왕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압제하여 공물을 바치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신세로 전락을 했을 때 거룩한 것 같은 분노를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사사로 사역을 했던 것 같은 에훗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을 먼저 주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는 타락한 것 같은 가나안의 우상숭배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보편적인 것 같은 그런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생명 존중 사상의 시대 정신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훗이라고 하는 것 같은 사사는 첫째는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무명의 부천을 둔 것 같은 그런 에훗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왼손잡이였죠. 그리고 또 보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오른손을 더 자유롭게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아니라 취약한 것 같은 그런 약점을 지닌 것 같은 왼손잡이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애국의 사람으로 독실한 것 같은 믿음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사사로 불러주셨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신 사실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 개인적으로 또 그런가 하면 조직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접근을 하여 공물을 바치는 것 같은 시기에 개인적으로 접근을 하여 에글론 왕을 속전속결로 은밀하게 처단을 하고요, 유유히 그곳을 떠나 안전지대로 와서 모압의 군사들이 자기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알고 조직적으로 대처를 했던 것 같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승전의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군대들이 모였습니다. 에훗은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대대적인 것 같은 그런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에글론 왕의 수하에 있던 것 같은 장사와 용사들을 무려 1만 명을 죽이는 것 같은 대승을 거두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 같은 인물이 되었죠. 여러분, 그 결과 왼손잡이 에훗 사사가 이스라엘을 섬길 때 8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먼저 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훗이 나이가 많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것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다시 도졌음을 밝히고 있어요. 물론 자세한 것 같은 내용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 같은 악순환의 고리,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은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범죄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새로운 것 같은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반복되는 것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함의 자손이었던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 고통을 겪자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세 번째 사사였던 아낫의 아들 삼가를 통하여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음을 간단 명료하게 언급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인물에 대한 것 같은 내용, 여러분 한 구절이 아닙니까? 한 구절?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 역사가 없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길고 짧은 거는요 하나님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동시대를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익히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요. 근데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었음을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3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의 에글론 왕과 장사와 용사 1만 명을 처단을 하여 전쟁의 대승을 거둔 후에 8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가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행복하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것 같은 꿈 같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순환에 고착된 것 같은 이스라엘에 병리가 다가왔던 거요. 그런 것들이요, 잘못된 것 같은 여러분 병리가 악순환의 고리로 다가와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체 리듬이 됐다는 거예요. 생체 리듬. 그러니까 좋지 못한 것 같은 습관, 이런 것들이요 그들 속에 병리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병내. 여러분 아주 고질적인 것 아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나이가 더 젊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잔소리가 심해요.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저런 상태는요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근데 담임 목사는 안단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병리가 고착화가 되게 되면요 그게 고질적인 것 같은 문제로 되기 때문에 저는요 목숨을 걸어놓고 실언과 같은 그런 소리를 시도 때도 없이 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 장로님 같으면은 에이 더러워 정말, 목사님이 어렵게 지금 힘들게 일주일간 시달리다가 돌아왔는 예배드리러 왔는데 왜 저렇게 잔소리가 심하지? 근데 보세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송가를 무려 4곡에서 5곡을 할 때 우리 장로님의 자세가 얼마나 눈부시게 좋았었는지요. 감격스러운 것 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요. 감격스러운 것 같은 눈물.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병리가 된 것 같은 그런 고착된 것,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담임 목사님이 지적하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이 날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를 목사님이 신경을 쓰고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 내가 순종을 해야지. 그랬더니요, 오늘도 찬송가 5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듯한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것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요, 속으로 뭐잡니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여러분들은요, 아무런 것 같은 개념이 없지만 담임 목사는요, 눈물이 난단 말이요. 눈물. 왜 그런지 알아요? 예배도 뭐잡니까? 마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요.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오고 싶어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온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그렇게 귀한데, 여러분, 이런 병리들, 이런 것들이 고착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뭐잡니까? 예배를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에웃 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사기 3장 31절에 에웃의 후에 삼가리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에웃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드보라 사사가 되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또 붙어 있어요. 또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 같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가리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3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가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은 그 이름의 뜻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인 아낫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이름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가나안 종교 문화에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요. 자기 아들을 낳고요, 이 아들의 이름이 아낫의 아들 삼간이라는 것 같은 뜻인지 아버지가 이미 아낫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이름, 가나안의 여신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이름을 자기에게 붙여가지고 아버지 이름이 아낫인지 분명하지 않지만은 이 집안은요, 이미 가나안의 문명, 가나안의 신앙에 오염된 것 같은 그런 사회적 어떤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여러분, 아낫의 아들이었던 삼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어떤 것 같은 그런 문화가 아니라 가나안의 토속적인 것 같은 그런 종교 문화, 잡다한 것 같은 신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찬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삼갈이라고 하는 것 같은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아낫의 아들 삼갈로요 그렇게 이름을 명명한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나는요 이 내용이 은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명세가 있는 것 같은 아들이 건국의 사사가 되거나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뭐냐입니까? 그 왕이나 사사 앞에 붙여지는 것 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친의 이름이래요. 부친의 이름. 부친의 이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것 같은 문화는 어떤지 압니까? 족보의 문화는 여러분 아버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방인이고 부인이
유대인의 여인이라고 하면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들은 유대인이 되는 거야. 유대인.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네요. 이 엄청난과 같은 그런 충격을 주는 거요. 그런데 아내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뭐잡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낳으면은 유대인이 되지만은 반면에 정통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이방 여인이라고 하면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남녀 참 차별이 되지 않고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 보면은요, 부친의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사기 1장 초대 사사 온니엘에 대한 것 같은 기록에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장 11절,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을 하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건국의 아버지가 누군지 압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온니엘은 어떠한 존재냐? 여호수아와 갈렙과 쌍벽을 이뤘던 갈렙의 뭐잡니까? 아우였단 말이요. 부친이. 그 이름이 뭐죠? 그리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의 아들 엘리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고,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큰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것 같은 부친 누구요? 그리스. 여러분, 그 스라에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건국의 아버지가 태어났다는 거야. 이걸 밝혀요. 그리고 2대 사사였던 것 같은 왼손잡이 에웃에 대한 것 같은 기록도 언급해주고 있는데, 사사기 3장 12절부터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벳께 부르짖음에 야벳께서 그들을 보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컵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옥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가리스 소모론과 같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에웃이라고 하는 것 같은 건국의 사사 온니엘 부친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갈의 아버지가 누군가? 아낫의 아들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느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양질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훈계를 받고 인성교육, 품성교육, 영적인 것 같은 영성, 이런 것들을 잘 갖춘 것 같은 그런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엄마,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향.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벼운 것 같은 사안이 아니요. 내가 신방을 가보면은요, 목사님,
저 방에 좀 올라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2층 방으로 올라가면요, 그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명색이 장로가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명색이 조장이 아닙니까? 권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 첨슬에 가면은 일본에서 카렌다를 가져왔는데 아주 뭐잡니까? 야한과 같은 그런 여성, 이런 사람을 그저 거의 뭐잡니까? 벌거벗다 한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카렌다로요 그렇게 달아놓고 밤낮 주야로 그걸 보면서 잔다는 거야. 흉을 보는 거요. 우리 아버지가 과연 장로님이 많냐는 거요, 조장님이 많냐는 거요, 권사님이 많냐는 거요. 직분자라고 하면은 뭔가 좀 차별화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요. 여러분, 그럴 때요 목사는요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압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부모는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요. 개념이 없단 말이요.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념이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자식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랄랄이라는 거예요. 랄랄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을 지향하는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아들이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영향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대의 영웅이었던 온니엘과 왼손잡이 에욱과 삼갈등은요 그 배후에 부친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배후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같은 부친의 영향을 지금 밝히고 있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의 존재감조차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이 잘 되니까요 어떤 일들이 주어지나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하잖아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아들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군대는 나라를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은 전사이고, 의사는 국민을 병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은 자원한 전사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백척간두와 풍전등화와의 전세 상태에서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무서워서요 전장을 탈출한 군대라면요 군법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군법으로. 마찬가지로 의사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버리고 돈 때문에 환자를 버리고요 병원을 탈출한 것 같은 의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과연 전장을 탈출한 것 같은 군대로 다를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전장을 탈출한 것 같은 군대는요 즉결 처분 대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의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환자로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병원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죠. 그건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이 아니란 말이요 의사의 아버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도 고마운 것이 여러분, 충주에 있는 것 같은 건국대 병원의 의사들이 우리는 환자를 벗어나지 않겠다, 환자를 떠나지 않겠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병원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은 뇌 어떤 것 같은 혈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 같은 그런 학회의 의사들이
그러니까 시급성, 긴급성을 요하는 것 같은 이 혈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은 전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의식을 잃을 수 있는 것 같은, 분초를 다투는 것 같은 그런 의료를 감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의사들이 뭐랍니까? 그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환자의 곁을 지키겠다. 정말요, 이건 대단한 것 같은 용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의사가 집안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인이 전장이 일어났는데도 그걸 기피하고 도망간다고 하면요, 그건요, 군사 형법으로 다루어져가지고 남한산성을 가게 될 거예요. 아주 엄하게 처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의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요. 의사도 환자로 보야야 존재한단 말이요. 여러분, 의성 장기려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의 이야기인데, 제가 밤에 뒷문을 열어 놓을 테니 어서 집으로 가세요. 장기려 박사는요, 어느 생활이 어려운 것 같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막해하고 있을 때 이를 눈치를 채고요, 병원의 뒷문으로 몰래 도망을 갈 것을요, 그렇게 관문을 열어놨어요. 심지어는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원장, 이렇게 뭐답니까? 병이 나으려면은 무엇보다도 잘 먹어야 하는데 환자에게요, 장기려 박사가요 쏘아준 것 같은 처방전이었어요. 서울대 부산의대 교수, 부산보건병원 원장을 지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게는요 방 한 칸도 없었어요.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1947년에 김일성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 과장으로 재직 중 유교가 발생했어요. 이남으로 내려온 것 같은 1951년 5월부터 부산에서요 창고를 빌려가지고 가리병원을 설립을 하고 피난민과 전쟁 부상자들을 무료로 치료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요 보건병원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1968년에 당시에 100원 하는 것 같은 담배값도 못한 것 같은 월 보험료 60원에 떠드는 사람들과 적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요,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1989년에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확대될 때까지 20만 명의 영세민 조합원에게 의료 혜택을 주었어요. 국가보다도 뭐랍니까? 10년을 앞선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종종 그를 이렇게 불렀어요. 바보. 그는 바보라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요,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것 같은 자에게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요 초조한 것 같은 독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 선한 청직의 삶을 살았단 말이요. 그는 평생 가난했지만은요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고 집 한 채 없었지만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것 같은 사랑을 베풀고 뇌경색으로 반신의 마비가 될 때까지 무의촌 뭐잡니까? 무인촌 진료를 했단 말이요. 여러분, 그는요 자신을 자랑하는 일도 드러내기를 싫어하겠고요, 자신이 칭송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는 이웃과 나누며 가난하게 살았어요. 특히 아내에 대한 것 같은 그의 극진한 사랑은요 육체나 환경을 초월한 영혼과 영혼의 사랑이었어요. 1950년 12월에 평양대 의대병원의 2층 수술실에서 그가 밤새워 가며 부상당한 것 같은 곡건장병들을 수술하고 있을 때 갑자기 뭐냐니까 폭탄이 병원 3층에 떨어졌어요. 곡건들은 모두 재빨리 철수를 해야만 했어요. 끝바람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을 하게 됐고 일평생 빛바랜 것 같은 가족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요 살았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요 그의 재원을 권했지만은 그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한 여인만 사랑하기 위하여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것 같은 나의 아내와 영원히 살기 위하여 잠시 그저 혼자 살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부인을 그리며 1990년에 망향편지는 우리들의 가슴을 애틋하게 만듭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은 뜻하여 잠을 깨웠소.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것 같은 어둠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하는 것 같은 그리움으로요 구구절절 했단 말이요. 여러분, 미국에서 북한을 많이 도운 것 같은 그의 제자가 북한 당국과 합의하여 중국에서 장기려 부부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기어코 그 기회를 사양을 했단 말이요. 나만 그런 특권을 누리면은 다른 이산 가족들의 슬픔이 더 커진다는 것 같은 이유였어요. 그는 결국 빗배란 바른과 같은 사슴을 보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만나지 못하고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1시 45분 85세 일기로 여러분 서초를 하고 말았어요. 그때 한국의 언론은 한국의 수바이처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요 그렇게 아쉬워했단 말이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의사든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는 것 같은 사람이든 사회생활을 하는 것 같은 사람이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사람이든 여러분 나라 없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나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나세의 아들이었던 삼갈, 이 삼갈이 시대정신을 가진 소유자가 되어 아들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아주 소중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아주 은혜스럽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두 번째는 소모론과 같은 막대기로 싸웠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3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작금의 현실은 이스라엘이 백척간두와 풍전등하에 자유를 잃고요 블레셋의 압제하에 고통하는 것 같은 때였다는 거요. 절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로 분연히 일어난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평소에 소모는 것 같은 막대기로 무기를 삼고 전쟁을 했다. 여러분, 이야기는 실소를 뭐합니까? 금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요.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블레셋은 여러분 철기문화 시대였단 말이에요. 철기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도 한 시대가 앞선과 같은 그런 철기문화 시대였단 말이에요. 고대 근동 당시라도.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아나스의 아들 삼갈에게 그 손에 주어졌던 것이 그게 뭐냐? 소모는과 같은 막대기라. 더 얘기하면은 작대기 하나라는 거요. 창도 아니래요. 칼도 아니래요. 저들은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철기 문화 시대란 말이요. 그리고 거인족이래요. 거인족. 여러분, 저 같은 것 같은 그런 키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저에 대하여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키도 적죠. 뭐 내가 키가 적은 거는 이제 한 10년밖에 안 돼요. 몰랐어요, 키가 그렇게 적은지. 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야, 적어도 저렇게 적을까? 근데 사진을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요만큼 더 크더라고. 나보다.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내가 키가 적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 같은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있어도 뭐잡니까? 저한테 함부로 대들어요. 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키가 적다는 것 같은 이유. 근데 보세요, 장경동 목사님이나 또 다른 것 같은 목사님은 키가 엄청 커요. 그리고 장경동 목사님은 덩치가 굉장히 커요. 중문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 목사님은. 그런데 그 목사님은 덩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옮기지 않는다는 거야. 싸우자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덩치를 보고, 키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삼갈이 소모는과 같은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여러분, 소모는과 같은 막대기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하고요, 내공을 쌓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게 되면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 같은 역사가 주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이요 마른 막대기, 아니 소모는과 같은 막대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요,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주어졌단 말이요. 대단한 역사. 여러분, 나는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것 같은 사람을 쓰시나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비교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눈물이 나는 것 같은 내용이 뭐냐, 우리 김창경 장로님이 더 연세가 젊어졌을 때는 교회를 뭐잡니까? 구석구석을 다 살피고 구석구석을 보세요. 장로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월했어요. 그래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는 연세가 많아가지고 살피지 못하니까 김창곤 목사가 잡부가 돼가지고, 여러분, 별의별 것, 어떨 때는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를 뺏겨갈 것 같은 그런 때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어디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래도 우리 장로님, 여러분, 우리 김창경 장로님은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별명이 있어요. 만물상이래요. 만물상. 그 손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잡다한 것도요, 여러분,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작품으로 뭐잡니까? 태어나요. 그걸 하나님이 한 시대 썼단 말이요. 서초 순복음교회 오셔가지고 그걸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그렇게 귀했던 거요. 그게 너무너무 귀했던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일상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내가 지금 직장생활에서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내공을 쌓으라는 거요. 내공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내공,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있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그들이 시장한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때 이적적 어떤 사건을 보잖아요. 그게 뭐죠?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다 얹어 놓았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 같은 그런 이적이 일어났다. 성경은요, 요한복음 6장 1절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일을 계속하여 연마하고요, 터득하고요, 그리고 발전시키고 내공을 쌓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요, 무시무시한 것 같은 괴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뜬구름만 잡는 게 아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일상생활도 하나님께서 내게 줬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직장생활을 한단 말이요. 직장생활. 그러니까 보세요. 소모론과 같은 막대기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까? 이걸 볼 때요, 소모론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아낫의 아들이었던 것 같은 누굽니까? 삼갈은요, 정식 어떤 것 같은 군대, 완전한 것 같은 무장을 한 것 같은 군대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죠, 가정생활을 하죠.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에 충실하게, 그게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갈고 닦으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요, 나중에 큰 것 같은 그런 내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 같은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31절 말씀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난 여기에서요, 주목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누구냐? 블레셋이었단 말이요.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은 성경에 한 250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시도 때도 없이 악랄하게 괴롭히는 것 같은 까다로운 것 같은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블레셋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이주해 온 것 같은 해양민족이었어요. 해양민족. 그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힘과 아나민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첫째가 뭐요? 함이 아닙니까? 둘째가 뭐요? 둘째가 셈이 아닙니까? 셋째가 뭐요? 야벳이 아닙니까? 그래 보세요. 여러분, 함의 아들이었던, 여러분, 그 아들을 통하여 나온 것 같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블레셋이란 말이요. 블레셋. 이 블레셋은 성경에 봐요, 출애굽한과 같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큰과 같은 그런 걸림돌이요, 블레셋이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 연안으로 뭐잡니까 블레셋을 통과를 하면은 일주일이면은요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가 있는데 40년간 광야를 뭐잡니까 저들이 헤맸단 말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블레셋은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거인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죠? 다윗과 전쟁을 했던 골리앗 아닙니까? 여러분, 키가 거의 3m가 됐단 말이요. 키가. 그러니 이때 당시에는요 개인의 어떤 것 같은 신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골리앗이 1대1로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 전쟁을 다 같이 할 것 없고 내가 지면은 우리가 졌다.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이 진 거다. 여러분, 그런데 18살밖에 안 된 것 같은 다윗이 가지고 나오는 게 있죠. 목동이었기 때문에 사자나 늑대가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몰맷돌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늑대나 사자를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린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것 같은 신체를 지닌 것 같은 거인 족속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600명.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일당 100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당 100.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일당 100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한 사람이 뭐냐니까 100명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무장을 해 있어요. 무장을.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일당 100이 있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전설 같은 것 같은 김두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10명과 싸우게 되면은 이길 수는 있지만은 20명과 30명이 달려붙게 되면요 꼼짝도 못한단 말이에요. 꼼짝. 그래 보세요. 아나스의 아들 삼갈에게 소모론과 같은 막대기가 주어지자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600명의 용사들, 장사들을 죽였다는 거야. 이 내용은요 전쟁사의 역사의 획을 긋고요 새로운 것 같은 지평을 열었던 것 같은 그런 전쟁의 영웅이었단 말이요. 전쟁의 영웅. 한 사람이요 600명을 해결했단 말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것.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잖아요. 이걸 지금 밝히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잘것없는 것 같은 여러분 막대기라 할지라도 소모론과 같은 막대기라 할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뭐잡니까? 그걸 깔고 닦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게 뭐잡니까? 철기 문화 속에서도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졌다. 이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오늘 3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삼갈에 대한 것 같은 성경의 기록은요 한 구절이지만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같은 일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용하게 사용하시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만들고 자신의 재능을 깔고 닦았을 거요. 훈련하고요 내공이 쌓이도록 피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시행착오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다듬었을 거요.
비록 한없이 부족하여도 주님이 언젠가는 나를 유용하게 쓰실 것을 믿고요, 일상생활을요 잘해 나왔다는 거요. 이걸 지금 밝히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도가 뭐요? 여러분, 에웃이라고 하는 것 같은, 아니 온니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건곡의 아버지, 사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에웃이, 아니 온니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왼손잡이였던 것 같은 에웃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삼갈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정예 부대의 장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아주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모름지기 기독교인들은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국애족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요. 뭐가 애국애족입니까? 일상생활을 잘하는 것, 그게 애국애족이래요. 직장생활 잘하는 것, 그게 애국애족이래요. 가정생활을 잘해나가는 것, 그게 애국애족이래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도탄에 빠질 때 분연히 일어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건국전쟁 영화가 끝나자 뉴욕 관객들 애국가를 불렀다. 70년 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카프레이드 한 뉴욕서 상영,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글을 봤어요. 그 다큐 영화가 뭡니까? 건국전쟁을 상영을 했단 말이에요. 뉴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둘째는 사법적 헌법적 가치, 세 번째는 한미동맹, 네 번째는 토지개혁, 다섯 번째는 기독교 입국론을 내세운 것 같은 자였어요. 김일성이는 소련의 레닌의 공산주의를 내세웠어요. 중공의 모태동 공산주의를 택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합법적 헌법적 가치와 한미동맹과 토지개혁과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을 하느냐 택하느냐, 아니면은 공산주의를 택하느냐 기로에 있었단 말이요. 이때 이미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박헌영을 중심으로 남쪽에는요 남노당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70% 80%가 공산주의를요 지지하고 있을 때, 건국의 아버지인 것 같은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한 것 같은 자유민주주의 투사로서 흔들리지 않고 100년을 내다보는 것 같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웠던 것 같은, 눈물 나는 것 같은 역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다큐로 방송된 것 같은 그런 영화, 이게 뉴욕에서 뭐잡니까 방송이 되니까, 영화가 상영이 되니까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독실한 것 같은 그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이걸 세웠구나, 헌법적 가치를 세웠구나, 한미동맹을 세웠구나, 그리고 토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구나,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을 했구나. 여러분 10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웠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을 구원한 것 같은 그런 삼괄과 같은 것 같은 위대한 것 같은 지도자였다. 이 사실을 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므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소모론과 같은 막대기로 싸웠다. 이게 은혜가 된단 말이요. 세 번째는 뭐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그도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밝히면서 여러분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21세기에 아낫의 아들이었던 것 같은 삼갈의 정신을, 시대 정신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잘해 나가고, 가정생활 잘해 나가고, 직장생활 잘해 나가고, 사회생활 잘해 나가고, 국가생활을 잘해 나가는 것 같은, 애국애족하는 것 같은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